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8장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시험자가 방법을 바꿔서 내 영혼을 조소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처지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나의 실패에 안쓰러워하시겠지만 내가 범하지 말아야 할 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돕거나 구하실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내 죄는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의 죄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담당하신 죄악들의 범죄에도 들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다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아무리 나를 동정하시더라도 내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피식 웃고 말았겠지만 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동정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면서도 도우실 수 없다는 말이 나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실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의 공로가 부족하거나 은혜와 구원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경고하신 바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위해 내게 자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내 죄가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사죄의 범죄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 천지가 사라진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껴안고 지낸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유동치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과 내 죄의 본질에 관한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 까닭에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랐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강림하신다면, 그분이 인간 구속의 역사를 위해 하실 일이 더 남아있으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죄의 목록 가운데 맨 끝에라도 내 죄를 넣어주시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올라 나를 매몰차게 치곤 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은 시험자의 뜻밖의 공격에 내 영혼은 깨진 그릇 같았고 바람에 밀려다니며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때로는 행위 언약에 기대기도 했고 때로는 새 언약과 그 조건들이 나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수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맨몸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더욱 부서지고 으깨지고 찢길 뿐이었다. 죄책감에 철저히 사로잡혀서 전에 떠올려 본 적 없는 온갖 상상과 공포와 근심에 얼마나 심하게 시달렸는지 모른다. 내 신세가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며 울부짖으며 돌로 자해하던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그 역시 덧없는 일이었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조금도 위로하지 못하며 옛 언약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법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그 아래서 신음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유익도 없지 않았다. 구원의 도리가 확실하다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깨달은 것이다. 당시 인간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얼마나 철저히 보고 느꼈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분이 이루신 일을 무효로 만들거나 덮어태거나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죄가 영혼을 그리스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하물며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내몰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는 닫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든 항상 가라앉기만 했다. 하루는 이웃 마을 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아 내 죄가 나를 몰고 간 지극히 두려운 상태에 관해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빛을 발하기 꺼리는 것 같았고 거리에 깔린 돌과 가옥에 붙어있는 타일들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만 같았다. 저것들이 합세해서 나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들에게 가증스러운 존재였으며 그들 사이에 거할 자격도
그들이 주는 유익을 누릴 가치도 없었다. 나는 구주를 거역하는 죄를 범한 자였다. 나를 제외한 피조물들은 다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각자 굳건히 서서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나는 넘어지고 버림받았던 것이다. 난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위로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깊이 탄식했다. 바로 그때 이 죄는 죽음에 이른 죄가 아니다 라는 음성이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나는 마치 무덤에서 되살아난 느낌에 휩싸여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외쳤다. 아주 적절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자 경외심이 밀려왔다. 그 음성에 실려온 능력과 따뜻함과 빛이 참으로 경이로웠다. 방금 전까지 나를 심하게 억누르던 의심에서 잠시 벗어났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내겐 더 이상 기도하거나 회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도하거나 회개하더라도 소용없을 거란 생각에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만약 내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할 용기가 생겼다. 마치 사죄의 약속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다고 생각할 힘이 생겼다. 내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함받을 죄라고 생각하니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크게 덜어졌다. 내가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사람 외에는 그 생각이 내 영혼에 어떤 위로와 평안을 주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꽁꽁 묶었던 사슬이 풀린 것과 같았고 폭풍우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피난처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이젠 나도 다른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고 그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자격이 생긴 것 같았다. 이제는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아니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사탄이 나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어떤 짓을 했던가. 하지만 사탄은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이정표처럼 내 뒤에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이 되자 이 말씀이 나를 떠나갔고 말씀이 주던 용기도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너무 못마땅하고 언짢았다. 절망의 비에 짓눌려 지내는 게 무섭고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나의 믿음은 이 죄는 죽음에 이른 죄가 아니다라는 말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자 나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감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울며 탄식하며 소리내어 주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 간구하오니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어왔다.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깨었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떠올랐고 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 하지만 시험자는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하루 동안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마 100번도 넘게 시도한 것 같다. 그날 나는 아주 힘겹고 진절이 나는 투쟁과 갈등을 겪었다. 그 말씀 꼭 간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에서에 관한 말씀 번개같이 눈앞에 번쩍였다. 1시간에 20번도 넘게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나는 그 자비에 힘입어 여러 날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사제의 소망에 큰 위로를 받으며 지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내 죄가 너무 크고 더럽게만 보여서 몹시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다. 내가 성령을 극도로 해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지금까지 친구로 여겨주시고 나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이 향한 사랑과 죄송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차올랐다. 속에서 나의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나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강한 욕구가 일어났다. 그때 심정으로는 내가 주께 끼친 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내 혈관에 흐르는 피를 단번에 내 주와 구주의 발 아래 모두 흘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었다. 특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는 뒷부분이 더 좋았다.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케 하시려고 그를 사유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련한 피조물들을 보내는 사랑을 아주 중히 여기시는 까닭에 그들의 사랑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죄를 사유하게 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자 다음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에스겔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내 영혼은 그 상태에 있었으며 이제는 과거의 죄와 절망으로 고통받는 데서 영혼이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가 흐른 뒤 난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몇 주간 새로운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결국에는 내가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다. 영생의 약속이 담긴 말씀에서 어떤 위로와 평안을 얻었든지 간에 거기에 성경과 꼭 일치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나중에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마음이 아려오면서 결국엔 낙심할 것만 같아 두려웠다. 따라서 몇 주간 맛보았던 위로를 진지하게 되짚어보면서 나처럼 죄 지은 사람이 잠시 위로받고 의지했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고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말씀들이 떠올랐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이 내 영혼에서 복음을 빼앗아 버려서 더는 성경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약속이나 위로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찔렀다.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과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한 사람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범한 죄악들로 인해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왔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했다. 집안이 붕괴되어 무너지는 건물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나 자신이 꼭 깊은 물구덩이에 빠진 아이 같았다. 아이가 물구덩이에서 다시 기어오르려고 팔을 뻗고 안간힘을 쓰더라도 딛고 설 지지대가 없어 결국 그 상태로 죽게 되듯이 나도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았다. 이렇게 처음 당해보는 공격에 내 영혼이 비틀거릴 때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다니엘서 8장 26절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세월이 흐른 뒤 과연 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2년 반 동안 그 상태에서 구출되거나 다시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영원할 것만 같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내게 그 말씀이 때때로 힘과 용기를 주었다. 여러 날이면 끝이 있다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며칠이 아니라 여러 날 고통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여러 날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가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냈다. 그 말씀이 떠오를 때면 고통받을 날이 길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은 이따금 찾아왔을 뿐이다. 마음의 고통에 집착하지 않았고 고통에 빠져들 때면 다시 그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동안 누가복음 18장 1절을 비롯한 말씀들이 나에게 기도에 대한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자 시험자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보혈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죄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모질게 공격했다. 따라서 기도가 헛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시험자가 말했다. 하지만 내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잖아. 맞아.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시험자의 말에 내가 응수했다. 그건 다 헛일일 뿐이야. 시험자가 다시 반박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주님, 사탄이 제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을 구원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실 뜻과 능력이 주께 있다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 중 어느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마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동안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6달이 지나기까지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게 믿음이 있다고 여기기 어려웠고 내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발판이 되어줄 말씀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좌절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채 우울하게 지냈다. 이제 마음에 채증처럼 걸려있는 의문을 푸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었다. 나에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전긍긍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시편 77편 7의 9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 말씀이 마음에 요동치는 동안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버리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갈등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긍휼을 막지도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확고한 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았으며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란 결론을 내리게 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보혈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충분한가 하는 질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두려움이 시달릴 대로 시달렸을 때 문득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는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는 말씀이 굉음처럼 들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게 그 말씀을 큼직하게 써서 내미는 것 같았다. 온종일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통틀어 그런 경험은 전무후무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를 돕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화살처럼 와서 내 마음에 박혔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은 나는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2주 전만 해도 이 구절에서 조금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성경을 덮어버렸는데 나를 끌어안을 만한 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의 팔이 날 아주 넓어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말씀이 7주, 8주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치열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신히 얻은 평안이 하루에 20번 더 들락날락했다. 위로가 왔나 싶으면 금방 근심이 들어왔고 평안이 자리 잡는가 싶으면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죄책감이 들이닥쳤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주 내내 그랬다.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과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일에 관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천칭 저울처럼 오르내리면서 평안과 근심을 번갈아가며 일으켰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 이 말씀으로 내게 더욱 충만히 임해주시고 그 말씀 전체가 내게 온전히 해당됨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아뢰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긴 했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 내게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르네.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데서 멈추었다. 진전이 없기는 했으나 그래도 과연 나한테 소망이 있기라도 한가 하는 지난번 물음에 답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내게? 라는 말이 없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참석했다. 공포가 나를 강하게 엄습해왔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질 리 없는 내 영혼의 상태가 너무 슬프고 두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또다시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그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단어 하나하나 내 은혜 족하도다가 너무나 강렬했다. 그때에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크고 강렬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 내 마음의 눈이 매우 밝아져서 마치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 같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내 모습을 돌아보자니 슬픔이 밀려오긴 했으나 그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매우 겸손해졌다. 이 영광스럽고 신선한 위로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주 동안 내 속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북돋워 주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위로가 사라지자마자 에서에 관한 말씀이 예전처럼 돌아왔다. 그리고 내 영혼이 예전처럼 널뛰듯 오르내리며 평안과 공포를 번갈아며 맛보았다. 때론 위로를 받고 때론 고통에 시달리며 그렇게 여러 주를 지냈다. 고통이 참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때도 있었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히브리서의 구절들이 천국 입구에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고통에 시달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곤 했다.